자, 오늘은 문제가 주는 은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가 주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인데 언제 이 시를 썼느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에게 피난을 이제 당해서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압살롬에게 피난당할 때는 언제일까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이 재위한 35년쯤 되었을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죽기 한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노년의 삶을 편안하고 정말 럭셔리하게 릴렉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윗의 노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이 압살롬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압살롬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도니아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몸에 문제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주고 섬겨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일해야 될 판인데 그 중에 아도니아는 또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죽기 한 2, 3년 전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70생애를 살았는데 65세가 되면서부터 그 마지막 한 5년 동안이 사실 따지고 보면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고단한 노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피신을 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 그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땅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의 통로요 문제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니까요 사람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을 볼 때 하고요 문제 없을 때 성경을 볼 때가 틀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문제를 만나면서 성경을 보면요 그 속에 숨겨있는 그런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요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났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서 다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은혜를 깨닫는 그런 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변해서 오히려 축복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 아닙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때, 다윗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놀려댑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어떤 데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셨을 때, 다윗이 30세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도 30세가 되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때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한 모델로서의 왕으로 나를 세우려고 나를 이렇게도 연단하시고 이렇게도 나를 다듬으셨구나. 그러니 문제가 은혜였구나, 문제가 축복이었구나. 아멘. 그렇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질질질질 끌고 될 것 같은데 되지를 않고, 나을 것 같은데 낫지가 않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더 소중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그 문제 가운데서 아직 빠져나오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지금은 이제 시편으로 YB가 넘어왔지만 욥기를 읽지 않았어요? 욥기를 읽다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데 보니까 서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논쟁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경험한 걸 갖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라고 하거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러고 싸우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모습인지 말이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막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치도 모르는 말, 깨닫지도 못하는 말,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완전하신 계획, 그건 뭐 어떤 계획이에요? 욥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욥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모델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을 모르고 이런 거 갖고 토닥토닥 지금 싸우고 있는, 그래서 내가 뱉었던 모든 말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둥피둥 놀고 있는데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문제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문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려고 하시는군요. 문제를 통해서 내 눈을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로군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로군요 하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문제를 만나서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아주 시편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이죠.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소리, 이제 단어가 많을까?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존재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 앞에서도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 앞에서도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부르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이 다윗의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이 다윗의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러면서 살았던 이 다윗을 좀 노년만큼은 요즘은 릴렉스하게, 그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집안 걱정 안 하고 그러고 좀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이 다윗의 노년 정말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그렇게 노년을 좀 복되게, 우리가 말하는 복되게 그렇게 좀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에게 피신을, 반역을 당했어요. 어떤 다른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고 땅을 이제 빼앗으러 왔다고 하면은 가서 뭐 저 죽이자, 싸우자 이러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 지금 자기를 반역한 겁니까? 자식이 반역하니 내 아들 죽여라 말도 못해요. 이런 상황을 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노년의 때에 만나게 하시느냐? 저는 어제 그게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노년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러분 두 손 든다는 건 보통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보통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님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으면요, 누가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아도 부르짖고요, 그리고 막 두 손 들라는 소리를 안 해도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이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노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축복이구나. 아멘.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축복이냐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그런 어떤 이제 마음에 그런 정말 간절함이 없는 그 상태가 과연 복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삶으로 인도하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윗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응시하고,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삶이 편안한 것은 복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늘 깨어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 찾을 수 있고, 아멘. 주님이 어떤 때는요, 내 요 가슴 앞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 물론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거리성으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주님이 천리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요, 정말 주님이 부르면 내 앞에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가 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7장 17절로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너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응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으로 욥을 인도하셨고 다윗도 인도하셔서 다윗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욥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요, 주님이 없어도 될 만큼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너무 많은 게 있으면 그럴 겁니다. 통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통장에 너무 여유가 있으면요, 주님을 안 찾아요. 너무 건강에 여유가 있으면요, 주님 안 찾아요. 지난 주간 우리 당회 수련회 당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C국의 선교사님 만나고, 그리고 또 신학교도 보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반쪽이 탁, 제가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반쪽이 뭐가 퍽 하는 것처럼 귀가 먹먹해지더니 이게 1시간이 지나가도 안 낫고 2시간이 지나가도 안 낫고, 그러니까요 저도 뭐가 되죠?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사람은 퍽 하고 이렇게 반쪽이 먹먹해지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요,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점심을 먹는 데까지도 보니까 아침부터 그래 점심 때까지도 퍽 하고 그런 것이, 이쪽에 한쪽 이렇게 윙 하는 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더라고. 한쪽 귀가 한쪽 귀가 먹먹한 증상.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뭐 별 증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도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한테 여기 어디 아는 병원이 있냐고. 그랬더니 또 찾아갖고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또 그럴 때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단 것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좀 이따 가시죠. 그래갖고요, 제가 잘 안 먹는 카페 모카, 그 달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달달한 거를 넣은 카페 모카를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목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누구 말 들어서요? 사람이 그렇게 잠깐 이렇게 귀가 멍하는 그것이 몇 시간만 돼도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삶을 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단 1분 1초도 침 삼킬 동안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입으시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간 그것만 해도 너 고생했고 수고했고 이것만 해도 상 받을 일이다. 그러니 죽을 때는 좀 편안하게 죽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통이 정말 진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내 시선에서 멀어지는 거, 그게 부유해져서? 이 땅이 편안해져서?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어서 내 시선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때, 내 시선에서 주님이 멀어질 때, 그게 과연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다윗이 반석이여 내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저한테 걸릴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이 평생에 참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드렸겠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이 드려졌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기도가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하고 들어준 기도가 많았을까요? 네? 어떤 기도요? 네, 거절이 많았어요. 오늘 여기서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하면 이거 해줘요, 이거 해주세요.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하도 안 돼 소리를 많으니까 엄마 이번엔 안 돼 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엄마 안 돼 하면 안 돼?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반석이요 하나님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얼마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막으셨으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저는 어제 이 말씀,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절하신 것도 은혜, 거절하신 것도 은혜. 그렇구나. 다윗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들어주셨으면 안 됐어요. 30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야 돼요. 아멘. 거절하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은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은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기도한 거 좋아, 그러나 그것은 너의 좁은 소견으로 요청한 것이지 나는 너의 그 좁은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너에게 응답할 거야. 아멘. 그런 거절인 거예요. 네. 그런 거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제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나는 기도는 하지만 나보다 더 어떠하신 분? 완전하신 분. 아멘. 영원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아멘. 그분이 내 기도를 더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내 귀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좁은 소견이지만, 어떤 때는 불완전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는 분명히 들으셔. 그렇지만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거나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거나 그러실 하나님이셔. 그러니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아. 좋으신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의 성도로 성숙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미 들으셨으니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런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절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3절, 5절은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압살롬하고 나는 틀립니다, 그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압살롬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압살롬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 압살롬과 나는 근본적으로 틀리니 저들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니,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합니다. 이미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는 게 6절부터 9절까지의 시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또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때는 또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의 발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 땅만 바라보는, 좀 속된 말로 땅두더지처럼 이 땅만 파고 다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순간은 절망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불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오늘 다윗이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